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민영란 목사입니다. 여자 이름이죠. 놀림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원래 불교 집안에 태어났어요. 우리 할머니가 절에 보살이고 우리 온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불교, 사촌도 팔촌도 절에 스님, 불교 속에서 태어났는데 제 이름조차도 불교 스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민영란. 아주 꼴랑 이름 가지고 참 평생 살려고 하니까 늘 마음에 걸려요. 그런데 이제 불교 텃밭에서 자라났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셔서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또 고향의 많은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불러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대구 캠프헬리 캠프워커 거기에서 옛날에 군 생활을 카투사로 3년간 근무를 했어요. 근무하고 난 이후에 결혼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부목사 생활로 대구 상동교회에 와가지고 3년간 또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총 6년을 살았어요. 살다가 보니까 저 청천 다랑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던 과거 생각이 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 왜 나를 불렀을까? 불교 텃밭 속에서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 우리 고향은 경남 산청 저 지리산 아주 벽촌 깡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재미삼아 나갔어요. 재미삼아 교회 나갔는데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만나긴 만났지만은 사명감은 물론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저를 구체적으로 만나시고 찾아오셔서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 공부를 할 때도 우리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불교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는 불교 감히 목사가 된다고 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온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말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고 내가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정, 사명감 때문에 나 혼자 부모님이 나를 안 도와줘도 나는 신학 공부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당시 진주에 있는 호주 선교부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내 사정 얘기를 했더니 선교사님이 나로 하여금 호남신학대학에 입학을 하면 거기에서 진주 선교부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학비를 대준다 해가지고 호신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자 길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제 40년 목회하고 그러니까 5년 전에 은퇴를 했어요. 은퇴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하나님이 나를 40년 목회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들으셨을까? 이제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목회 40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남은 인생 운동하면서 체육하면서 열심히 내 건강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싶었는데 어느 날 2000년 5월 3일 날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꿈속에서 나를 만나세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몰라요. 지금 너 뭐 하고 있냐? 목사가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인데 네가 은퇴하도 너는 목사는 거예요. 야,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네가 지금부터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아니 40년간 제가 목회를 했는데 그 자체가 선교 아닙니까? 아니까 지금부터 네가 해외 선교하는 거예요. 해외 선교하라. 저는 솔직히 해외 선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원래 출신이 뭐냐면 도시 빈민 선교 사역을 상동교회에서 그만두고 내려가서 부산 내려가가지고 부산에서 제일 빈민촌 부암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산동네인데
거기 들어가서 8년 동안 빈민성을 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거기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돕고 협력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 일들을 위해서 제가 8년간 빈민선교 사역을 했는데, 빈민선교 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빈민촌이 너무, 도시 빈민촌이 너무 많은데 내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셔서 빈민선교를 하게 하셨고, 네 이웃이 빈민인데 네 이웃을 외면하고 네가 어디 가겠냐 해가지고 제가 그냥 나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도시 빈민선교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어마어마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빈민선교 8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동네가 다 뜯겨 나가고 그런 판이 되어서 제가 이제 건국동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개척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년간 목회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5년 전에 제가 은퇴했습니다. 우리 건국 성문교회를 제가 개척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어 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조그마한 홀 하나 얻어가지고 개척 사역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니까 그야말로 예배당을 짓고 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개척한 지 1년 만에 300명이 모이는 거예요. 1년 만에. 대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역사 속에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쓰시는구나 싶어가지고 크게 이제 이 개척교회 사례 발표하러 또 전국을 다녔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우리 건국 성문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빈민선교였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섬기는데 목표를 두고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노인들 섬기는 일들, 지역에 여러 가지 지역 아동센터 만들고 또 요양원 만들고 또 갱로대학 만들고 무료급식소 만들고 이 빈민지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 들어 부어가지고 빈민선교를 이제 개척 사역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적중을 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막 사람들이 몇 터지게 오는 거예요. 무료급식을 하는데 150명, 갱로대학 하는데 150명, 보통 뭐 기본이 그래요. 토요일 되면요, 무료급식 갱로대학 하는 사람 한 300명, 몇십 명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다 식사하고 제가 갱로대학 부암, 성문 갱로대학의 원장을 했습니다. 원장을 20년간에. 그러니까 그리 하다 보니까 노인들한테 인기가 짱이에요. 하여튼 막 그냥 노인들이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우리 아들보다 낫대. 그리고 막 하여튼 그 재미로 우리 건국 성문교회 목회를 참 행복하게 목회를 잘 했습니다. 예배당도 짓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자꾸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복지학을 전공했거든요. 신학은 물론이고 부산에 있는 인제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산 장신대학교에 겸임교수 들어갔어요. 겸임교수 들어가가지고 겸임교수 사회복지학 강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학이라도 어떤 실천이 있는 사회복지를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우리 과에 막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회복지학 겸임교수 생활을 하다가 우리 또 학교에 이사로 들어갔다가 또 이사장을 했다가 오만 거 다 했는데 우리 총회에서 막 그냥 신학교육부 또 총회 공천위원장 막 부산에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오만 것들 다 했어요. 지나가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나를 탁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로 나를 쓰임받게 해주시고 그 일들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은퇴하고 난 이후에 내 건강관리하면서 제가 은퇴 직전에 제가 쓰러졌어요. 아니 이렇게 튼튼한 몸인데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의사가 나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지금부터 잠을 푹 자십시오.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운동 열심히 딱 요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내가 학교 문제나 오만 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았는데 잠 푹 자라고 하는데 새벽마다 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3년 땡겨서 조기 은퇴를 해버렸어요.
내 건강 관리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남은 인생 내 건강 챙겨야 되듯이 했는데 주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한 번 목사는 은퇴해도 목사야. 네가 지금부터 선교하라는 거예요. 아니 해외 선교에 나 관심이 없어요. 도시 빈민 선교, 빈민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해외 선교는 이건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고 관심을 안 가졌는데 주님이 내게 구체적으로 네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내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너는 해외 선교에 올 빵을 하는 거예요. 올인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꿈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지금 선교회를 만들어라. 네가 해야 될 선교의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의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요? 그러니까 실로암이라 이름을 붙여라. 아니 실로암은 맹인 선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맹인 선교회가 사용할 뿐이지 실로암의 본 뜻은 사람을 보낸다, 사람을 파송한다는 뜻이라. 네가 사람 보내라. 네가 앞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사람을 보내는 일들을 네가 해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딱 나섰는데 우리 학교에 교수로 있던 사람이 재임 중에 탈락을 했어요. 그 교수가 완전히 실이 빠져가지고 어쩔 줄은 몰라요. 그래서 네가 앞으로 뭐 하고 싶냐 보니까 목사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데 나를 파송해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좀 파송하는 길 좀 열어달라고. 아 그래? 내가 실로암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니를 제1호로 선교사 파송하겠다. 그래서 태국 치앙마이에 거기에 실로암 또 학교 이름이 또 실로암이라. 내가 실로암 세계 선교를 만드는데 그 학교 이름이 또 실로암이라. 거기에 이제 자비랑 선교사로 교수를 보내가지고 지금 6년째 선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보내고 그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선교회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선교회를 회비 만들어가지고 파송 선교사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타짜 장병린 우리 고향 사람인데 타짜 알지요? 우리나라 노름의 달인 타짜 유튜브에 들어가 봐요. 아주 기독교 유명한 인사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님 나하고 선교합시다. 그래서 자기가 선교 비용을 댈 테니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선교를 통해서 실현하면 됩니다. 이래요.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래 할게. 그러더만 그 친구가 나한테 전화와가지고 목사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있는데 거기 현장에 가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가니까요. 저 무주 구천동 마이산 밑에 서문화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우리 학생들처럼 한 30명 학생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코로나 직전에 한국교회 탐방을 왔던 베트남 사람들인데 베트남 신학생들인데 여기 와가지고 유배 생활을 하고 베트남에도 못 들어가고 한국도 못 들어가고 여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있는데 이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러서 선교를 만들었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부산에서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이 학생들을 살리는 일들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선교니까. 그래가지고 명성교회 이제 김사환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제가 어제 가가지고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당장 자기가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 모든 행사를 다 취소하고 김사환 목사님이 직접 산청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25명 학생들 다 모아놔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한장 김사환 목사님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 다음에 아니 타짜 동산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문이 열리면서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축구 감독 베트남의 축구 영웅 박항서. 그 양반이 느닷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기 보이죠? 박항서가 나타나가지고 아니 왜 왔냐 물으니까
김상환 목사님이 산청에 오셨다고 하니까 김상환 목사님한테 인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트남 학생들이 막 이 박항서를 만나고 자기 나라의 축구 영웅이니까 박항서를 보는 순간에 완전히 막 아우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박항서가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뭘 도와줄까 하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한국에 나온 지가 1년 반이 되었는데 본국에는 못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본국에 돌아갈 수 있는 길 좀 열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에 비행기도 전부 다 막혀버리잖아요. 꼼짝달싹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 가능해요? 그런데 박항서 이 사람의 위력이 보통 위력이 아니에요. 베트남 돌아가지고 고시생을 만나가지고 이 학생들, 신학 학생들 얘기를 하니까요. 바로 베트남 전세기가 와가지고 이 학생들 다 쉴 거예요. 할렐루야. 야, 감히 1%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선교를 하니까 선교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끼워 맞춰도 이렇게 끼워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다 명성교에서 부담을 다 하고 해가지고 이 학생 돌려보냈는데 돌려보내고 한 2달도 채 안 됐는데 그 학생들이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한국말 다 익히고 했는데 한국에 유학을 갈 수 있는 길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아니 공항까지 가서 빠이빠이 인사 전부 다 하고 다 돌려보내서 이제 묵은 짐 다 벗어버렸는데 이 학생들이 돌아가 보니까 부모를 만나서 즐겁기는 좋았지만은 보니까 자기들은 베트남에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한국에 가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길 좀 열어달라 해가지고 그 학생들 어쩔 수 없이 유학 비자를 만들어가지고 부산에 있는 영도 고신대 입학을 시켰어요. 석사과정을 다 입학시켰어요. 20명을 입학을 시키고 거기서 3년간 공부하고 또 신학 MDB 공부하고 해가지고 석사학위를 2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20명이 전부 다 본국으로 다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자기 부족 산족들을 위해서 선교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또 거기를 밀어주는. 이 학생들이 20명이 와 있으면 이 학생들 학비 또 생활비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이 베트남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가 숙소를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원주택이 있는데 그거 팔리면 그게 또 이 불경기수 가운데 팔리는 거예요. 팔려가지고 5억을 갖다가 기부를 했어요. 5억을 기부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경매 물건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경매 3층짜리 집을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건설업자니까 건설업자가 아무도 와서 안 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 골목 안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서울에 또 내가 잘 아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그 기도원 원장인데 그분한테 부탁하니까 거기에 있는 건축팀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한 달 반 동안 15명이 내려와가지고 한 달 반 동안 밤낮 공사를 해가지고 그 건물 완공을 해가지고 3층짜리 건물에다가 한 층 더 올리고 4층으로 해가지고 저 건물이 보이죠? 저렇게 해가지고 공사를 했어요. 공사비만 하더라도 하여튼 막 비용은 내가 부담할 테니까 와서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통사전을 했는데 그 원장님이 와서 자기 건축팀들만 보내주면 되겠다 싶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세상에 이게 돈 안 들이고 할 수 없는 방법. 내가 뭐 노예마다 찾아다니면서 모금을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이 원장님이 자기 교회에다 광고를 해가지고요. 거기서 3억을 또 모금을 한 거예요. 또 제가 모금하고 해가지고 인건비는 무료로 전부 다 하고 해가지고 시가 한 15억짜리를 불과 6개월 만에 완공을 시킨 거예요. 학생들이 거기 다 들어가서 공부하고 거기서 예배실 만들고 거기서 카페 만들고 거기서 숙소 만들고 해가지고 그게 영도에 있는 지금 현재 그림 보이는 영도 베트남 선교센터입니다. 그걸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코너로 몰아넣어서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진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상환 목사님한테 쭉 중간 보고를 하고 하니까 김상환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는 이제 베트남 선교센터의 학생들은 벌써 한 4년 됐으니까 공부하고 돌아가고 또 30명이 다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와가지고 30명 지금 현재 영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학생들 갤련을 시키는데요. 갤련 시킬 수 있는 한 명당 50만 원씩을 내야 돼요. 그러면 20명이 되면 1,0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련을 갖다가 맺을 방법이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부산 교회를 다니면서 그 결련 운동을 하고 서울까지 해가지고 결련을 맺어가지고 1차 다 보내고 2차 또 들어와가지고 또 지금 결련을 맺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해보니까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을 다 선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동문대회를 하는데 작년에 6월달에 동문대회를 하는데 동문대회 모처럼 한번 나가보니까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깜빡해요. 누구냐고 물으니까 목사님, 제가 부산 장진대학교 목사님이 옛날에 겸임교수실 때 사회복지학 과목을 목사님 밑에서 1년간 받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지금 뭐 하냐 보니까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가 있대요. 그래서 그럼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한번 보고 좀 해봐라 하니까 이 친구가 막 침을 튀기면서 열심히 보고해요. 보고하는 얘기를 다 듣고는 내가 당신이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갈게 해가지고 작년 10월달에 불과 몇 달 전에 작년 10월달에 거기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가보니까 너무너무 선교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야, 감동을 받고 내가 이 선교 현장을 도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방문하고 돌아와서 내가 친하는 전태식 목사님, 우리나라의 성경에 대해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부 다 암송을 하고 다 외우고 그것을 분해해가지고 그것을 다 강의하고는 그 유명한 전태식 목사님 그 유튜브에 들어가봐요. 이분하고 연결돼가지고 그분이 내가 인도네시아 이분을 모시고 가면 인도네시아를 뒤집어 엎을 수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분을 2주간 인도네시아 모셔가지고 집회를 만들고 신학대학교 집회 만들고 목회자 집회 만들고 해가지고 성경 특강 세미나를 했어요. 얼마나 반응이 좋은지요. 쉽게 말하면 인도네시아 해딱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지난 주간에 김삼환 목사님을 또 모시고 이제 들어갔어요. 1주간 그 세미나하고 목회자, 노회장, 뭐 신학생들 전체 세미나를 다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김삼환 목사님이 이스라엘이 중동에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가지만은 이게 못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목이 빠지라고 목사님 기다리고 그냥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한테 실망을 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아무리 어려도 가야 됩니다. 해가지고 통사정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못 가신다고 결정 내린 걸 다시 올라가가지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가시기로 하고 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김삼환 목사님 가서 보시더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를 안 왔으면 호응 반응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못 살잖아요. 못 사는데 우리나라 임금의 8분의 1밖에 안 돼요. 8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이번에 김삼환 목사님이 주제가 뭐냐, 기도가 답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기도의 응답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아기자기한 그 응답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삼환 목사님과 명성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사역을 보니까 이거는 대국가적으로 다 대세계적인 이 어마어마한 큰 운동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목사님들 신학생들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명성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롤 모델을 삼아가지고 그걸 배우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이번에 8월 달에 20명을 초청해가지고 비용 다 부담하고 그 목사님들 신학생들을 초청해가지고 명성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 생각해보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주의 복음이 온 누리 온 세계에 선포되고 만민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 앞에 다 녹아지고 깨어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호의호적하라고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내가 어린 시절에
내가 주님께 달려가서 내가 선택했던 주님인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돌아보니까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내시고 나를 픽업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고. 여러분, 모세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전부가 다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시고 그를 붙들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주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하고 가련한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아주 쓰임받는 귀한 존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들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저는 은퇴하고 난 이후에 아무 일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은퇴하고 난 이후에는 그냥 편히 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은퇴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를 돌아봐야. 제가 이제 은퇴하면서 책을 하나 썼어요. SH집을 냈는데 오지랖 목사 인생편지. 제가 살아온 여러 가지 모든 스토리를 다 담아가지고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을 읽어보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감동을 받아요. 신학생들이 그거 읽어보고 우리가 이 책을 신학교 지침서로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 읽어본 사람들이 전부 다 나오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꼭 다음에 은퇴하고 난 이후에 오지랖 목사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걸 꼭 좀 기록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한참만 메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지랖 목사가 목회 일정을 마치고 난 이후에 해야 될 일이 주님 앞에 선교하는 선교 편지 이걸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과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목회 열심히 할 때요, 내 인생에 은퇴가 없는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의 은퇴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은퇴하게 만들고 은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주시는데 엄청나게 지금 은퇴한 지가 5년, 이제 6년째 들었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은퇴 이후에 선교에 올빵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부산, 경남, 울산, 여기 영남 지방의 C채널 지사장 일을 하게 하고 그 조직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는데 해보니까 아니, 마른 막대기 같은 나, 쓰잘데없는 나,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확장, 이 일들을 위해서 이 한 몸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교입니다. 선교. 우리 신학생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총장님한테, 우리 총장님하고 저하고는 되게 친해요. 친한데 책불 이제 불러주네. 네. 그런데 이 총장님은 진짜 내가 보더라도 너무너무 존경할 만한 총장님이에요. 그런데 이 학교를 살리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위해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분을 총장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총장을 세워주시고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왜 저와 여러분들 총장님을 왜 불러내셨어요? 이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우리 모두를 다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돈 벌고 잘 살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붙잡힌 바 된 우리 인생, 우리는 뭐니 해도 붙잡힌 인생입니다. 붙잡힌 인생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영신대, 참 저는 영신대 옛날에 한 10년 전인가 영신대 우리 사태가 일어났을 때 수습위원으로, 총회에서 파송한 수습위원으로 와가지고 총신대 이사회를 만나고 총장을 만나고 여러 많은 것들 만나가지고 영신대 수습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 내려와가지고 땀을 좀 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제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다고는, 물론 대상자들은 그때 분들은 다 목사님 다 돼가지고 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이를 불러내셨어요. 부름받은 오늘 우리들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은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온 민족, 온 백성들에게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보니까요, 인도네시아 신학대학교 한 450명 총회신학교인데 영신대 모양으로 아주 큰 좋은 학교예요. 그런데 그 학교가 너무너무 열악해요. 내가 그 학교 기숙사를 지어라. 기숙사 짓는 일들을 위해서 보니까 3억짜리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내가 1억은 내가 부산에서 모금한다. 그리고 1억은 김삼환 목사님 부탁한다. 1억 너희들이 만들어라. 적어도 3등분으로 해가지고 모금을 하자. 그래서 그거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인도네시아 5대 선교 비전을 만들었어요. 신학대학교 기숙사 짓는 거 하고, 그리고 또 총회를 협력해가지고 총회를 아주 볼만하게 세우는 일을 하고, 또 목공고등학교가 문을 닫는데 목공고등학교 선교사 세운 목공고등학교 다시 부활시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하나하나 5가지 선교 비전을 정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 목적 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우리 신학생들 여러분,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정말 사명에 불이 타야 돼요. 이 일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영신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총장님하고 내가 친하니까 돌아가서 영신대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교환학생 오고 가고 해가지고 영신대 총장님도 가시고 그 총장 오셔가지고 강의하시고 인도네시아 그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내가 오늘 특별히 왔어요. 영신대하고 인도네시아 신학대학하고 같이 자매결례가 맺어가지고 같이 교류하면서 상호 협력하고 후원하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그 역할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도 해서 한번 도전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영신대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신대 우리 학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 불러내셨습니다. 부름받은 귀한 주의 종들이 이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젊음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 꿈 아름답게 잘 실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충성되게 일하는 이들이 다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